어느 택시 운전사의 경험입니다. 몇 년 전에 한번 소개를 했는데 오늘 말씀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한밤중에 전화를 받고 이제 승객을 태우러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장소를 가보니까 어두운 슬림과 가난한 동네입니다. 뉴욕에는 이제 이 흑인들이 사는 가난한 동네, 좀 위험한 지역이기도 하죠. 근데 가보니까 아무런 인적도 없고 사람이 나와 있지도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보통 다시 그냥 차를 돌려서 돌아갑니다. 사람도 나와 있지도 않고 또 어둡컴컴한 그런 곳이라. 근데 이 운전수는 좀 알 수 없는 느낌이 들어서 그 경적을 울리고 차에서 내려서 건물 앞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건물에 노크를 하고 계십니까? 하고 이제 물었습니다. 그 안에서 할머니의 소리가 잠깐만 기다리세요 하는 할머니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80살이 넘어 보이는 할머니가 작은 짐가방을 하나 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주소지를 주면서 이 주소로 가주시는데 시내를 통과해서 가주세요 하고 부탁을 했습니다. 근데 이 운전기사가 보니까 그냥 곧장 가면은 한 20분이면 갈 길인데 시내를 통과해서 가면은 1시간 이상이 걸립니다. 그래서 할머니에게 이거 곧장 가면은 금방 가는데 시내를 통과해 가면은 1시간이 넘게 걸립니다. 그러니까 할머니가 서두를 것 없습니다. 나는 어차피 요양원으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기사는 이제 할머니를 태우고 시내로 들어갔습니다. 맨 처음 간 곳은 이 할머니가 젊었을 때 엘리베이터 옛날에 걸이 있었어요. 그 걸로 일하던 그 빌딩 앞에서 멈췄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자기가 일하던 그 건물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는 또 차를 좀 돌려서 자기가 신혼생활을 하던 그 집 앞을 가서 거기서 한동안 하염없이 또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는 또 남편과 함께 이 젊은 시절에 잘 다니던 음식점 그런 것도 이제 둘러보았습니다. 여기저기 이렇게 2시간가량을 둘러보았습니다. 할머니가 이제는 가야겠어요 하고 이제 차를 타고 이제 요양원으로 갔어요. 그랬더니 직원들이 나와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할머니가 요금을 주니까 괜찮습니다. 기사가 오늘은 안 받겠습니다. 할머니를 이제 이렇게 거부를 했습니다. 할머니가 그 기사를 껴안으면서 참 너무 고맙습니다. 이 늙은이의 마지막 길을 이렇게 기쁨으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나에게 오늘 좋은 시간을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면서 껴안고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할머니는 이제 직원들의 손에 이끌려서 요양원 안으로 들어갔고 문이 닫혀졌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만약에 이 할머니가 불친절한 택시기사를 만났다면 어떻게 됐을까? 참을성이 없는 택시기사를 만났다면 어떻게 됐을까? 운전수가 먼 길을 돌아가기를 거부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할머니를 내버려 둔 채 이 그냥 슬림가 주택을 떠나버렸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아마 할머니는 어쩌면 영영이 그 젊은 시절의 추억을 다시 되돌아보는 그러한 시간을 갖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한 행복한 시간을 누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삶이 매 순간이 귀중하며 남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은 매 순간이 기회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회를 갖고 있습니다. 어떠한 기회입니까? 사랑할 수 있는 기회,
친절할 수 있는 기회, 봉사할 수 있는 기회,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기회, 이러한 매 순간 우리는 기회를 갖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16절에 바울은 세월을 아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아끼라는 말은 세월을 속량하다, 세월을 속량하라, 또 세월을 도로 사라 그런 뜻입니다. 옛날에 여러분 빚을 지면은 팔려갔잖아요. 종으로. 옛날에 이제 돈을 갚을 길이 없으면은 자기 몸이 팔려갔습니다. 종살이를 하는 겁니다. 이럴 때 어떤 선한 사람이 그 빚을 갚아줘요. 그리고 그 사람을 속량합니다. 이 속량한다는 것은 도로 산다 그런 의미죠. 그 사람에게 기회, 사랑의 기회를 갖는 겁니다. 그 사람을 도로 삼으로써 내가 사랑하는 기회를 갖게 되는 것이죠. 골로새서 1장 4절에 보면은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죠. 주님은 사랑으로 기회를 사셔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새로운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이 세월을 아끼라 하는 말을 칼빈은 마귀의 손에서 세월을 속량하여 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벵겔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악한 자의 손에서 세월을 속량하여 내라. 세월을 값을 주고 사서 내 것으로 만들라 그런 뜻입니다. 이 세월이라는 놈, 세월은 흘러가는 놈인데 그것을 그 기회를 사서 나의 것으로 삼으라, 속량하라. 예수께서 십자가의 피값으로 나를 속량하여 사신 것처럼 나는 이 흘러가는 시간 그것을 그냥 흘려보내지 말고 그것을 기회를 사서 속량하여 내서 내 것으로 삼으라. 나의 구원을 이루어가라.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삶의 매 순간은 기회입니다. 우리 매 순간 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기회를 갖고 있습니다. 그 기회를 그냥 흘려보낼 것인가? 기회를 내가 살 것인가? 그러한 이 생활을 날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속량하여 사서 내 것으로 삼고 나의 삶이 풍성하도록, 나의 삶이 은혜가 되도록, 나의 삶이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도록, 하나님의 생명으로 들어가도록 그 기회를 흘려보내지 말고 매 순간 그 사랑의 기회, 봉사의 기회, 친절의 기회로 살아, 속량하여 내라. 그러한 뜻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돌이킬 수 없는 것, 흘러가 버리면 다시 담을 수 없는 것이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쏜 화살. 화살 한번 쏘면은 그만이죠. 두 번째로는 내뱉은 말. 한번 내뱉은 말은 주워 담지 못합니다. 또 하나는 흘러간 시간. 흘러간 시간도 역시 어떻게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 신화에 카이로스라고 하는 신이 있어요. 이 카이로스는 앞에는 머리가 이렇게 많아요. 무성한데 뒤에는 대머리입니다. 이 카이로스는 시간이란 뜻인데 시간은 앞에서는 잡을 수 있지만은 지나가면은 대머리 못 잡는다. 그런 뜻이에요. 이 세월을 잘 잡으라. 기회를 사라. 속량하여서 너희 것이 되게 하라. 그냥 흘려보내지 말고 그것을 무의미하게 보내지 말고 나의 것으로 만들라. 나의 귀중한 가치로 만들라. 나의 생명으로 만들라. 내게 은혜가 되게 하라. 내게 구원이 되게 하라. 하나님의 생명으로 들어가게 하라. 그 시간들을 사라는 것이에요. 살아. 여러분, 발렌타인데이 잘 아시죠? 발렌타인. 2월 14일 발렌타인데이. 우리 이제 선물하는, 연인에게 선물하는 날인데 우리나라에서는 뭐 여자가 남자한테
초콜릿을 준다 그래요. 발렌타인. 근데 이 발렌타인은 옛날 로마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로마에 있던 사람인데 믿음이 아주 좋았어요. 주님을 깊이 사랑해서 내 평생을 주님께 바쳐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수도원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수도원에 들어가서 이렇게 보니까 자기 동료들은 다 재주가 하나씩 있어요. 어떤 친구는 노래를 잘하고, 어떤 친구는 일을 잘하고, 어떤 친구는 말을 잘하고, 다 한 가지 이상 특기가 있는데 자기는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나는 재주가 하나도 없구나 생각을 하니까 다른 친구들을 보니까 좀 우울한 마음이 들어서 기도합니다. 주님, 나는 아무 재주가 없네요. 아무 특기가 없어요. 주님을 봉사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우울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니까 기도하는 중에 말씀이 이렇게 떠올랐어요. 전도서 9장 10절. 내 손이 이를 얻은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수월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내 손이 이를 얻은 대로 힘써서 일하라.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한 가지가 떠올랐어요. 그것은 사람들에게 사랑의 편지를 써서 전달하는 거예요. 이렇게 격려하고 위로를 주고 소망을 주는 그러한 편지. 그래서 내가 사랑의 편지를 날마다 써서 로마 시민들에게 전달해야 되겠다. 근데 옛날에는 뭐 우편 제도도 없고 카톡도 없잖아요. 그래서 일일이 써가지고 전달해야 돼요. 이렇게 매일 직접 찾아가서. 그렇게 계속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추우나 더우나 5년 동안을 하니까 유명해졌어요. 발렌타인이 유명해졌습니다. 그래서 발렌타인은 그것을 계속 했어요. 그 사랑의 편지. 사람들은 그 편지를 읽으면은 위로가 되고 힘이 생기고 소망을 갖게 됐어요. 발렌타인은 계속 그렇게 하다가 이제 그가 죽어서 사람들은 사후에 발렌타인을 기념하자 그래가지고 발렌타인데이가 생긴 겁니다. 사랑의 말을, 사랑을 전하는 날. 그게 이제 발렌타인데이. 근데 여러분, 발렌타인이 한 건 뭐 큰 일은 아닙니다. 작은 일이에요. 날마다 사랑합니다. 힘을 내세요. 용기를 가지세요. 그런 작은 일이에요. 작은 일이지만 기회를 샀어요. 사랑하는 기회. 이 시간 속에서 뭘 할 것인가? 그저 그냥 밥이나 먹고 그냥 살아갈 것인가? 그것이 아니라 그 시간을 어떻게 유익하게 가치 있게 주의 나라를 위해서 쓸 것인가? 사랑의 기회를 삼고 친절의 기회를 삼고 봉사의 기회를 삼은 것입니다. 그래서 네가 장차 들어갈 수월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다. 죽으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살아있는 이때, 너에게 시간이 지금 있는 이때 네가 힘을 써서 사랑하고 봉사하고 또 친절을 베풀고 용서하고 화해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너의 구원을 성취해가라. 은혜 가운데 거하게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날마다 우리에게는 기회가 있어요. 살아있는 한 지금도 시간이 있고 기회가 있습니다. 이 시간들을 어떻게 쓸 것인가? 그것을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살아, 시간을 속량하라. 봉사하고 친절을 베풀고 용서하고 화해하고 일치하고 주의 의를 이루는 그러한 시간들로 그저 그냥 세월을 그렇게 흘러보내지 말고 이렇게 유용하고 가치 있게 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삶에는 이제 리차드 칼슨은 여러분 리차드 칼슨 이제 사소한 것에 목숨 걸지 말라 그런 책을 썼는데 그 사람 그 이제 지침 중에 하나는 할 수 있는 대로 친절하라. 사실 근데 친절한 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되게 무뚝뚝하고요, 퉁명스럽고
저도 잘 못해요. 친절은 사실 성령의 열매입니다. 자비가 친절로 번역됐어요. 근데 친절이라는 것은 따뜻한 말을 해주고 또 미소를 지어주고 다른 사람 말을 잘 들어주고 반응해주고 친절한 사람 만나면 좋잖아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에 그래요. 불친절하면 아주 기분이 속 상합니다. 근데 이제 가끔 교인들이 저한테 이제 찾아와서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뭐 아픈 얘기, 뭐 어려운 얘기 하면은 이제 어떤 분은 계속해서 한 얘기를 또 하고는 경우가 있어요. 한 번 얘기도 알았는데 여러 번 얘기하면은 좀 짜증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뭐 친절한 것도 쉽지 않은 거다.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주님이 저에게 깨달음을 주셨어요. 깨달음. 친절. 뭐냐 하면은 이분이 나에게 이렇게 와서 자기 얘기를 하고 또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이다. 기회. 그분을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으로써 구원을 이루도록 계속해서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는 거야, 나에게. 너 가봐. 왜? 나에게 구원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회를 주기 위해서 그런 경우를 만든다, 그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삶에는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두 가지 방식. 하나는 기회를 계속해서 사는 방식이에요. 계속해서 친절을 베풀고 사람들이 뭐 이렇게 이 사람들을 잘 들어주고 뭐 이렇게 하면은 사실은 손해 보는 것 같고 우리가 그리고 뭐 좀 내가 피곤하고 힘들고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래도 이것은 세월을 속량하는 거다 하고 그 세월을 사서 사랑의 기회를 잡고 삼으면 그것이 계속해서 쌓여요. 계속 쌓여가지고 내가 풍성한 삶이 되고 구원에 이르는 그런 삶이 돼요. 근데 또 하나는 기회를 차버리는 경우. 귀찮아, 힘들어, 나도 바빠 해가지고 자꾸 밀어내는 거예요. 불친절하고. 기회를 자꾸 상실하게 되면 이 사람은 이 삶이 풍성한 것이 쭉정이 같은 존재가 돼서 마침내는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일을 가는 그러한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에게 어려운 사람을 보낸다든지 또 힘든 사람을 만난다든지 하면은 하나님이 나의 구원을 위해서 기회를 주시는 거다.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다. 주님의 속량의 기회를 주시는 거다. 우리 주님이 핏값으로 나를 사신 것처럼 나도 살 수 있도록 그래서 구원에 이르도록 이런 은혜를 주시는 거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우리 주님이 오른쪽에 있는 그 양들을 보고 뭐라 그래요? 너희는 창세로부터 복을 받은 자여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라. 구원을 주는 거예요. 왜 그럽니까? 너는 가난한 자들, 어려운 자들, 병든 자들을 잘 돌보았다. 그건 나에게 한 거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이같이 주님께서 가난하고 병들고 힘든 자를 내 옆에 이렇게 붙여놓는 것은 나에게 그 사람을 도움으로써 사랑의 기회를 줌으로써 구원을 이루고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은혜를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라 그러면서 나를 괴롭게 하고 귀찮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붙여놓는 거예요. 사람들을 통해서 너는 기회를 가져. 그 기회를 통해서 너는 하나님 나라,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 찾아와서 자꾸 뭐 도움을 요청하든지 어려운 얘기를 한다든지 자기 그러면은 참 귀찮아 죽겠네. 힘들어 죽겠네. 이 사람 언제나 가려나.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기회를 주시는구나. 내가 직접 찾아가서 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나에게 보내셨구나. 이 사람은 나를 구원하는 천사구나. 그렇게 생각해서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으로 구원을 이루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혜 있는 자가 취하여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세월을 아껴야 되는 이유를 때가 악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때가 악하다. 여러분, 세월이 악하기 때문에, 때가 악하기 때문에 악을 대항하여 선하게 사용하라. 그런 말이에요. 때가 악하기 때문에 악을 대항하여 선하게 쓰라. 사람들은 시간을 선하게도 쓰고 악하게도 쓰지만 너는 선하게 써라. 사람들은 악하여서 악한 일에 열중하지만 너는 선한 일에 열중하고 기회를 잡으라. 그런 말이에요. 어떤 70세가 넘은 노인이 있는데 이제 부인이 죽어서 혼자 아파트에 이렇게 살게 됐어요. 자식들이 아들 내외가 아버지 우리가 모실 테니까 들어오세요. 잘 모실게요. 할아버지는 이제 괜찮다 혼자 산다는 게 자꾸 몇 날 며칠을 자꾸 그러니까 이제 그럼 들어가겠다 하고 재산을 아파트를 팔고 아들네 집으로 들어갔어요. 물론 빈손으로는 안 가죠. 아파트 판돈이 있으니까 지참금을 좀 주고 들어간 거예요. 그렇게 이제 살아갔는데 어느 날 이 할아버지 이제 노인이죠. 이제 아들네 방으로 이렇게 들어갔는데 보니까 가계부가 이렇게 눈에 띄더래요. 그래서 가계부를 무심코 이렇게 넘기다 보니까 거기 항목이 하나 있는데 촌놈 용돈 3만 원. 촌놈 용돈 3만 원. 가만히 보니까 자기를 말한 자기 시아버지를 촌놈 용돈 3만 원이라고 이렇게 쓴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할아버지는 너무 이 노인은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 시간으로 집을 나왔습니다. 여러분, 때가 악하다 그 말은 이 세상은 부모 공경할 줄 몰라요. 효도할 줄 모릅니다. 돈밖에 모르는 세상이에요. 돈. 부모도 없어요. 돈밖에 몰라.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에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돈을 사랑하며 부모를 거역한다. 사람이 때가 악하여서 사람들은 돈밖에 모르고 부모도 모르고 사랑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지만은 그러나 너는 사랑하라. 때가 악하다.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효도하고 또 사랑으로 기회를 삼으라. 악한 때 사람들은 악함으로 악한 일에 기울어져 있지만은 너는 그 시간을 악하게 쓰지 말고 사랑하는데 효도하는데 공경하는데 남을 돕는데 친절과 사랑을 위해서 그것을 선용하라. 그리하여 너의 구원을 이루어가라. 하늘나라를 예비된 그 나라를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40대 초반에 이 주부가 있는데요. 이 주부가 이 남편이 아주 이기적인 인간이라 이혼하기로 결심을 했어요. 이 남편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선풍기를 틀어도 자기 쪽으로만 틀어요. 고정시켜서. 그리고 또 뭐든지 텔레비도 보면은 자기 위주로만 봅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만 보고 또 다 꺼버리고 또 들어가요. 대학교는 나왔다고 하는데 책 읽는 건 한 번도 못 봤어요. 몸에 좋다는 거는 약이건 음식을 다 구해다가 야금야금 혼자만 처먹어요. 논팽이가. 집안일은 하나도 도와주지 않고. 근데 이 여자는 생각하니까 아이가 셋인데 자기만 죽어라 하고 그냥 가정 위에서 고생하고 소위 말하는 자기 실현을 못해. 너무 억울하고 분해가지고 이런 놈하고는 더 이상 살아도 아무 소망도 없고 미래도 없구나. 이혼해야 되겠다고 이제 이혼을 결심하고 상담자를 찾아갔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상담자가 식사를 준비할 때 얄미운 인간에게 준다고 생각하지 말고
주님께 지어드린다. 그렇게 생각하고 해보세요. 또 남편이 퇴근하고 돌아오면은 꼴 보기 싫은 인간이 또 들어오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주님이 오시는구나 생각하고 반가이 맞이해 주세요. 또 밖에 나갈 때 짐승 같은 인간이 또 꺼지는구나. 그걸 생각하지 말고 우리 주님이 나가시는 뒷모습은 보기에도 아름답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때가 악하다. 때가 악하다. 사람들은 자기밖에 몰라요. 부부 사랑도 없어요. 이기적입니다. 부부 사이도 다 이기적인 계산이에요. 마음에 안 들면 이혼해! 헤어자고 소리 지르고. 이게 악한 때, 세상은 악해서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만 사랑하고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다 내팽개치고 그러지만은 너는 이 악한 때 세월을 아껴라. 사랑으로 너는 시간을 선용하라. 사랑하는 기회를 삼으라. 용서하는 기회를 삼으라. 인내하는 기회를 삼으라. 친절한 기회를 삼으라. 그리하여 너의 구원을 이루어가라. 세월이 악하다. 때가 악하니 이 악한 때 악한 사람처럼 행하지 말고 우리 주님처럼 행함으로 선으로 악을 이겨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사람이 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켄트 케이스라고 하는 대학원 교수이고 변호사인 미국의 켄트 케이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래도 anyway라는 이 지혜서라고 할 잠언입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들어보세요. 7가지입니다. 사람들은 논리적이지도 이성적이지도 않고 이기적이다. 그래도 사람을 사랑하라. 오늘 당신이 착한 일을 해도 내일이면 사람들은 잊어버릴 것이다. 그래도 착한 일을 하라. 3. 정직하고 솔직하면 공격당하기 쉽다. 그래도 정직하고 솔직하라. 4. 사리사욕에 눈먼 소인배들이 큰 뜻을 품은 훌륭한 사람을 해칠 수도 있다. 그래도 너는 큰 뜻을 품어라. 5. 몇 년 동안 공들여 쌓은 탑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다. 그래도 탑을 쌓으라. 6.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 놓으면 보따리를 내놓으라고 한다. 그래도 너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도우라. 7. 젖먹던 힘까지 다하여 헌신해도 칭찬을 듣기는커녕 욕을 먹을 수 있다. 그래도 헌신하라. 사랑의 기회를 가지라는 게. 때가 악하여서 사람들은 악하게 생각하고 악한 일을 하지만 너는 선을 행하라. 기회를 잡으라. 세월을 속량해서 너의 구원을 이루라.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에 할지니라. 선을 행할 때, 사랑의 기회를 잡을 때 실망할 때가 있어요. 낙심할 때가 있어요. 화딱지 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으면은 때가 이르면 거둘 것이다. 주님이 상급을 줄 것이다. 은혜를 줄 것이고 구원에 이를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기회를 사라. 기회를 얻어라. 그리하여 생명에 들어가라.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오늘도 우리에게 시간을 주시고 삶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그냥 우리는 흘려보내고 뜻없이 또 지내보낼 때가 많습니다. 매 순간 깨어서 이 시간을 사랑의 기회로, 봉사의 기회로, 친절의 기회로 삼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이 오셔서 십자가로 속량하셔서 우리를 사시고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뒤를 따라서 속량함으로, 시간을 속량함으로 다 구원과 은총에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